오늘은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성령님의 활동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물론 밖에도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면서, 들어와 계시면서 하시는 활동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내 의지나 내 결정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연합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 그전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거듭났다라는 말은 그 거듭나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요?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죽은 상태. 우리가 본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언제부터?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건 죽은 상태였어요? 살은 상태였어요? 네, 살아있는 상태였죠. 생명으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때가 언제냐고요? 네. 아담의 범죄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나타나면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는 영적으로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언제 들어오시느냐? 우리가 글쎄 복음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을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게 순서가 신학적으로 많이 따르죠. 자, 하나님 불렀다, 응답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많은 그 교리적인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예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고 난 너의 구주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렇게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름에 응답을 했어요?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알미니안 그러니까 감리교와 성결교에서 주로 이쪽의 교리는 우리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만 내가 너는 안 믿을 거야. 나는 싫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될 수 있다. 장로교회에서는 아니다. 이미 선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
없다. 그럼 커버할 수 없는데 뭐들어 부르냐? 이렇게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누구는 응답하고 누구는 응답을 안 할 수 있다. 아니다. 무조건 거역할 수가 없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없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 뭐하러 부릅니까? 뭐하러 불러요 그러면? 어차피 올 건데. 응? 안 하면 어떡하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과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과 그 행동과 태도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와라 그랬을 때 네, 아멘 했으니까 내가 응답한 것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놈아, 그거조차도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답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재광이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군대가 있죠. 근데 원래 집이 어디요? 군대예요? 근데 군대가 있어요. 집은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 집은 여기에 있는데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한종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한종옥의 아들인데 쟤는 지금 한종옥이랑 같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쟤는 한종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종옥의 아들이야. 그러죠? 예. 그런데 휴가를 나와서 전에 친구를 만나, 야, 아버지가 부른다. 네. 하면은 아들이고, 아니요. 그러면 아들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응답을 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겪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새 생명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 세상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어. 뭐하러 태어났냐?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죽은 상태에서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새로 살립니까? 전혀 능력이 무능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는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맞으면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과 다시 인정 안 해. 이건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 차이가 있습니까? 대접받는 면에 차이가 있죠. 내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당연히 물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 꿈 같은 얘기인데 우리 어느 날 보니까 뭐 어느 기업의 재벌 총수가 야 내가 너네 아버지야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 아버지라고 나타난 그 사람이 너무 이 부도덕한 기업가락에서 평생을 욕을 하고 대무하고 살았어요. 응? 그랬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진짜로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맞아. 그렇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인정 안 할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관계에서는.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서 야, 너 지금까지 니네 아버지 욕하고 싸운 거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 아버지 인정해. 그럼 내가 남은 것도 다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아버지 인정 다 주십시오. 하면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싫어요. 그러면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이 비유가 꼭 맞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처럼 째째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인격체이십니다. 서운한 감정도 아시고 슬픈 것도 아시고 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버지이냐. 아버지. 근데 아버지도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기 진우나 은사나 이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필요한 것이나 다 사주면 되는 아버지죠. 그 이상의 아버지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달라는 거, 사달라는 거 다 채워주면 그보다 좋은 아버지가 없겠죠. 그런데 그놈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내가 아무리 어렵지만 너희가 하나 사줄게. 이러면 그 아들이 갑자기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아니요. 전 그거 없어도 돼요.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어따 이놈 봐라? 기특한 애는 많이 컸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몇 살짜리냐 이 말이에요. 진우냐? 진우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은서냐? 아니면 적어도 담비만큼은 컸냐? 그보다 더 커서 제광이처럼 군대를 갔냐? 하나님이 아버지인 건 분명하지만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의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 이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필요한 것만 다 주면 되죠? 아니 뭐 그쵸. 그분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뭐 메이커 옷이 필요합니까? 뭐 신발이 필요합니까? 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하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증거인데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하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을 못해도 안숫기도하면 사람이 안 나서도 나는 확실히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데 그럼 새로운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 아까 뭐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 전에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보니까 화목한 관계가 돼. 누구하고 화목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모 간에,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또 이웃 간에 이 오해가 쌓일 수 있죠. 오해가 쌓이면 서로 어떻게 해요? 전 나쁜 사람이라고 다 손가락으로 싸우잖아요. 그럴 때 그 중에 누가 필요합니까?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그래서 아니야,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잘못 알았어. 이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래도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또 한번 물어봐.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적인 얘기를 들으면 아, 진짜로 그런가? 확인을 해보니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분명히 이런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아. 그게 아니라니까. 너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다니까. 그게 뿐이 아니야. 사흘 만에 부활을 시켜서 그분을 믿으면 너도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에이, 뭔 쓸데없는 소리야. 이러 다니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내적으로 증언해 주시면 어느 날 그런가 하고 성경 말씀이 박히고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내려와서 살면서 목사라는 전에 전직 목사였다는 걸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죠. 그랬더니 이제 다니다 보니까 다들 깜짝 놀란, 아까 그 서동석 교수 같은 분도 광고로 누가 나가는데 보니까 저 위원장님이 왜 광고로 나가시나 지금 그러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주변을 이제 막 수집해서 이거 힘들구나. 언젠가는 저 군산의료원에서 뭡니까 이 발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또 시의원이 쫙 들어다가 이거 놀래가지고 뭐 하는 걸 몰라요 그 사람이. 나도 놀랬어요. 끝나고 야, 나 놀랬다. 저도 놀랬어요. 이게 누군가가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건 알게, 새로운 관계만 알게 해주시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활동이고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갖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창피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한 열망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서 내적으로 증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래서면 안 되지. 좀 더 하나님 보시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열망이 자꾸 묻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연합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 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지배받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식민지 지배라 그러죠? 아까도 제가 그 반복에 애를 낸 것이 그런 것들, 철탑 같은 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철탑 문제가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미군이 반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군이 지네 부대 옆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산 씨는 야, 인마 봐, 제 형님이 군이 못 이겨잖아. 형이 못 이겨는 거. 그 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전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분이 와서 무슨 중재안을 낸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휴전시키면서 일단은 이대로 하고 5년 후에 걷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시 내줄게. 돈 얼마 드는데요? 2천억.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뭔 소리예요? 5년 갖고 안 돼요. 10년 후에 해줄게. 그리고 10년에 우리 헌다 도장 찍어줄게. 믿어봐 제발. 여러분 5년 후에 옮겨줄 것을 10년 후에 옮겨줄 것을 2천억을 들여서 옮겨주면 그러면 뭔 개 지랄 떤다고 시방 그거다 합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그러면 그때 2천억 들을 것을 지중화를 시키든가 지금 변경을 하면 그 돈 안 들이고 싸움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말이냐고요. 내일부터 저쪽에 목사님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요. 목구멍에 앞에서 대뜻이요. 왜입니까? 미군이 우리나라 땅에 있는데 그걸 우리 땅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이 누구야? 우리지. 군산시. 그러면 군산시를 시민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이지. 그럼 시장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시민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군산시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군 부대를 찾아가야지. 야, 우리 시민들이 중요해. 근데 안 된다고? 알았어. 나 그럼 너 단식 노동할게. 부대 앞에서. 이게 시장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빨갱이 새끼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이렇게 말하면 빨갱이라고 그래요. 자네 빨갱이니까 저렇게 말해. 그럼 안 빨갱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3, 4, 5kV라고 하는 고압 송전탑 밑에서 형광등 전구, 전선도 갖다 필요 없어. 전구 이렇게 들어서 머리다 꽂아놔도 형광등이 불이 켜진다니까. 그거를 머리에 이고 노인네 보고 살아. 그 10년에 옮겨줘? 다 죽은 다음에? 지배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혈압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배가 뭐예요, 지배? 지배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민 지배는 고통이지만 성령의 지배받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제일 행복해요. 안 하니까 불행하죠. 그리고 지금 엄마 때문에 불행하다고 삐죽거리고 빼죽거리고 조동아리를 한치씩이나 내뱉고 그러고 사니까 지가 불행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연합이 뭡니까? 연합은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딱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뭐래? 접 붙임이라 그래요. 감나무가 고엽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 좋은 단감도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합하는 거예요. 눈 떠봐. 연합하게 눈 좀 떠봐, 다. 네. 다 눈 좀 떠봐. 고개도 정상으로 하고. 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 연합해서 주무시지 말고, 예.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명절이야. 또는 부모님 생일이야. 그럼 이제 뭐 큰 놈, 작은 놈 다 와야 되는데, 온다고 안 한다고 전화도 안 와. 그럼 이제 생일을 당하신 엄마가 전화를 해. 야, 넌 내일 모레 오냐? 엄마 생일이구나. 나 근데 그날 회식서 못 가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제껴놔. 그 이제
이제 아들놈한테 전화를, 야, 넌 내일 모레 오냐? 아이고, 어머니 가야 된다. 그날 골프 회동이 있는데요. 이런 후레 자식. 다 제껴놔, 이렇게. 예? 예. 다 제껴온단 말이야. 그 애들도 마찬가지야. 지들 생일날은 잊어버릴까봐 한 달 전부터 지랄 발광을 다 떨고, 그래 놓고 지 엄마 아빠 생일 되면 다 바빠서 못 오네.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새끼는 키워서 뭐더냐? 네? 새끼는 키워서 뭐더냐? 그것처럼 부모가 쓸쓸한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뭘 좀 하자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안 나와. 그리고 그날마다 꼭 이유가 있어. 그날마다 안 나와. 그게 연합을 해치는 거예요. 연합. 구역에서 뭐 하자 그러면 나오고, 연합을 하지 않고 부흥되는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나와보라 그러세요. 초대교회가 부흥된 이유는 연합이에요. 연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연합해서 하는 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 거기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내가 아무 교회를 안 보면 막 너무 허전해. 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이교수 권사님 안 보고 미칠 것 같아갖고 교회를 와. 그러면 이교수 권사님도 남부사님 보지만 미치겠네요. 교회를 와서 만나니까 이렇게 뜨거워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유치동부나 중고등부나 뭐나 다가 부흥되려면은 누가 연합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교사가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교사가 연합해야 그 기관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연합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하세요. 자주 모이세요. 자주 모여서 한 목사님 흉은 보지 마. 내 흉은 다 봐도 돼. 알고 보니까 말이야, 우리 남 목사님 좌빨이래. 하고 중앙경부사 관리하고 난리가 아니래. 내 흉 다 봐도 돼.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신나면 돼요. 그래서 남대진 목사 다 난도를 쳐놓고 교회 부흥되면 얼마나 제가 기쁘겠습니까? 연합을 하라고 했더니 모여가지고 한 목사님 흉보고 사모님 흉보고 권사님 흉보고 그래갖고 저 돌아가면서 권사님 말이야, 나 그럴 줄 몰랐어. 왜 나 뒤에서 씹고 다녀? 어머 제가 언제 그랬어요? 대봐 증인 대볼까? 이러고 싸움 나고. 그러니 그놈의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 안 되지. 안 돼. 그리고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 했으니까 다음 그 서먹서먹니까 안 오지. 안 오면 또 델러가 냅둬. 그 인간 다 꼴보기 전에 잘 됐어. 안 델러 가지. 자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성도들은 연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참 연합해서 다 초인하고 정신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연합해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인이 뭐요? 인. 서명날인. 인이 뭐요? 네,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는데 어디다 찍었냐면, 자, 하나님께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남대진이는 내 아들이다. 그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장을 찍어봤자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있어. 남한과 북한이야. 그냥 안 하면 돼. 또 있어. 남한에도 있어. 여당과 야당이야. 만들어놨는데 청와대에서 아닌 게벼.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니요. 이러니까 내가 좌빨이지. 이런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놓으시면, 성령의 인을 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누가 나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나 저기 뭡니까? 그 국제시장에서도 보면은 배에서 동생이 떨어지니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 애를 쓰고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배를 안 타고, 그게 뭡니까? 끊어지지 않을, 연합된 줄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면 우리는 그 사랑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신호등은 빨간불일 때 걷는다. 빨간불은 빨리 가는 신호니까. 노란불은 뭔 신호요? 자, 빨간불은 빨리 가세요야. 노란불은 뭐야? 놀라지 말고 가세요. 그 푸른 신호, 파란 신호등은 뭐야? 어? 직진이요. 분한심호. 그래도 잠이 안 깨지. 이게 우리가 무슨 아무데나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럴까? 그런 삶을 방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자, 목사님의 아들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선생님의 아들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그럼 판사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판사의 아들, 검사의 아들, 변호사의 아들은 가들은 더 법을 지키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때 판사들이, 검사들이, 야, 우리 아버지 검사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쳐도 누가 잡아가도 나 다 빼줄 수 있어. 이것은 잘못된 삶이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의 세력에서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고난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주보의 이 순서를 짜면서 참 정말 고민도 많이 하지만 실망도 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어떤 순서를 맡겼는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그 일을 감당을 못합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또 하는 소리지만 교회가 얼마짜리입니까? 교회 일이 얼마짜리예요? 재광아, 너 월급 얼마 받냐? 응? 야, 따, 군대 좋아졌다. 우리 때는 병장 월급이 4,000원이었다. 네. 10몇만 원을 받으면서 쟤는 거기에 목숨 걸고 있잖아요. 물론 의무이지만. 교회 일은 의무가 아닙니까? 의무예요. 이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받는 자리가,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입니까? 여기 그러면 교육 목사입니까?
뭐 제가 사무 목사입니까? 뭡니까 제가? 제가 요즘에 6시면 현장을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6시 반에 현장에 도착해서 아주 머리에 쥐가 나갖고 왔습니다. 지금 어느 한 부분이 3일 동안 공사가 완전 다 뒤집어지게 생겨서 아주 머리 쥐가 나갖고 오는데, 그러면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제가 와서 주일 준비를 다 해놓고 갔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교회에 출근을 못하면 주일날은 더 일찍 나옵니다. 보통 8시 전에 아침에 와서 다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와서 보면 방송원들 하는 것이고, PT는 항상 돌아가는 것이고, 목사님이 부부의 노래인지 그 PT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PT를 찾았다 안 했죠. 악구발 찾아서 그러는데, 악구를 찾으면 분명히 PT를 찾을 거 아닙니까? 구글을 맨날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다 제가 아침에 와서 잠깐 또 만들었어요. 그걸 또 오려서 붙여갖고. 그러니까 제가 뭘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뭐 교사들 다 일을 맡으면은 그 일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그래야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안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책임감도 없는 데다가, 교회 가치도 모르는 데다가,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런 충성된 일꾼도 되고 다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합니까? 순종하고 다스림에 복종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뭐냐면 장차 천국에서 살아갈 맛배기 삶인 거예요. 맛배기 삶. 여러분 롯데 마트 1층 가미천연 때 가면 그 시식코너 일부러 가는 사람 있지. 담비야, 그지 않냐? 기왕이면 시식코너를 지나서 가지 않냐? 그래서 갔다가 맛있네 다시 돌아가서 또 처음 오는 것처럼 다시 또 집어먹고 가지 않냐? 그 시식은 뭐요? 이렇게 맛있으니까 맛보고 사가세요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천국의 맛배기 천국이에요. 맛배기 천국. 여러분 행복하세요? 교회 오면?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미니 천국이에요. 교회 생활 맛배기 천국입니다. 천국 같아야죠. 근데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머리를 비워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살란 말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막 이 고뇌하고 그러지 않아도, 고뇌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안전하게 주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다듬어졌는가 한번 손을 얹고 가슴에 생각해 보세요. 손 얹으라니까 진우처럼 또 저기 진우네 이모는 가슴에 손 얹고 있는데 손을 얹으란 말은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집에 가서 만지는 건. 근데 내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야. 깊이. 깊이. 정말 마음 깊이 내가 예수 믿고 얼만큼 변화가 되어졌고, 얼만큼 자랐고, 얼만큼 성장은 되었는가.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성령님의 활동에